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말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덜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그것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그 순서를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워나가서 완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 구름으로 가득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그 성막의 벽, 그러니까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그 널판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중으로 된 막을 덮게 되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증거궤와 그 안에 증거판을 넣어서 속죄소를 덮고 제일 안쪽 지성소에 이 증거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휘장으로 가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쪽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곳에 상, 즉 떡상을 놓고 그 위에 상을 이제 떡을 진설하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그 증거궤가 있고 휘장이 쳐 있는 바로 그 앞에는 분향단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거룩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 휘장을 또 내려서 이제 출입문을 막아 놓는 그것이 이제 성막의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회막과 성막과 그 앞에 번제단을 둡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게 되죠. 그래서 그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죽음을 면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겉에 포장으로 뜰 전체를 포장으로 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들어가는 출입구까지 휘장을 내리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먼저 씻기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이 성막의 모든 것에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모든 것들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으로 가득 이 성막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한 영광이 이렇게 내려앉았죠. 저는 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소, 이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정말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진짜 참된 교회이겠죠. 모세가 정말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강한 영광의 임재.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개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그 성막 회막 위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임재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제 백성들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계속 임재해 있으면 백성은 뭐 몇 날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또한 멈추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떠오르는 구름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것을 지나쳐서 백성이 절대 먼저 앞서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거나 어떠한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 가거나 어떠한 다른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 모습이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궤를 놓고도 그 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휘장을 내리고도 그 말이 나오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의 뜻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까도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이동을 하게 됐죠. 구름은 아까도 말씀해봤지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끄시고 인도하시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 창세기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면서 이 창세기 말씀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많이 번성하긴 했지만 애굽의 그 압박 아래, 압제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롭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계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민족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가장 기본적인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이 벌써 중간에 한번 그 계약을 한번 깨트리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그냥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그 안타까운 중보로 인해 하나님이 다시금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로 만든 두 돌판에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이 행해야 될 그런 일들과 옷,
그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제가 또 그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마치 결혼식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이제는 부부가 한 가정으로 살아가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시고 한 이렇게 삶으로 그렇게 사시고자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 신부된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지음으로 이제 신혼 생활이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광야 생활,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함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제 광야 내러티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 대부분이 이제 율법의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 부분은 다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 전체적인 이 광야 40년의 이 생활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사건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마침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쭉 4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드시고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왜 지금 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성막을 만드신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동거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계약을 맺으실 때 그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는 각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러한 곳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완공되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만 이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